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꺼리십니까? 물론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음식은 더 즐겨하고 어떤 음식은 멀리하는 그런 경우는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렇게 이제 인정하면 되는데, 이게 종교적인 문제면 좀 다릅니다. 신앙 때문에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특히 음식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레위기에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 특히 이제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지 음식을 가려 먹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음식법 이런 거지요. 예를 들면 동물, 고기를 먹을 때에는 이 되새김질하고 쪽이 갈라져 있는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되새김질하고 쪽이 갈라진 게 뭐가 있죠? 소, 양이나 염소, 그런 겁니다. 근데 말 같은 경우는 되새김질은 하는데 굽이요, 통굽이에요. 못 먹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되새김질은 하는데 발이 쪽발이에요.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발은 되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이 되는 겁니다. 말고기도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도 부정한 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도에 가면요, 소고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인도는 소를 숭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소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중동 지역, 유대도 그렇지만 무슬림들도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식법들이 이제 신앙적인 문제에 연결이 될 때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지금 로마 교회에도 이 음식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 갈등이 아주 표면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로마 교회도 그리고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늘 어느 지교에 전도하러 가면 제일 먼저 찾아갔던 데가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회당을 찾아갔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도 그들의 음식 문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유대 음식법에 의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같이 식사하면 안 됩니다. 밥상을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에게 속한 사람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일어나서 자리를 피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에게 굉장히 많이 책망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식사하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허용을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경계선이 무너졌던 거예요. 먹는 문제도 경계선이 무너지고 같이 식사하는 문제도 이제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혹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법이라든지 이런 습관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유대인 신앙인들이 뭐라고 해요? 당신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이 소리를 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이 어때요? 찝찝한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또 그 음식이 익숙해서 계속 먹자니 그렇고 안 먹자니 그렇고. 근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음식을 자유롭게 했다는 겁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그 음식법, 그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야? 아니다. 그래서 먹는 것, 무엇인지 먹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선포를 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대인도 있고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도 있고, 또 음식법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유대인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로 남을 우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먹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를 뭐랄까요, 좀 세속적으로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따지고 그걸 가지고 형제들을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먼저 그것을 생각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상대방이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지 말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 이런 경우죠. 자, 반대의 경우, 나는 음식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꺼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자유롭게 음식을 먹는 것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또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얻지 못한 자들이 시험에 든다면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21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나의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면 나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건 자유로워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다른 형제들이, 다른 자매들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난 죽을 때까지 고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유로운 행동이 오히려 형제들에게 꺼리낌이 된다면 나는 그 행동을 절제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내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내가 자유롭지 못한 그것을 자유롭게 행동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항상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음식 먹는 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거 가지고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갈등의 요소가 되는데 그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나의 행동이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또 시험 들게 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요, 음식 먹는 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청년 하나가 얼굴에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특이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 말이 많은 거예요. 이게 좀 생각해 보면 자기를 이쁘게 꾸미는 것이 사실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화장을 왜 이렇게 진하게 했냐, 또 뭐 때문에 그러냐 자꾸만 묻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쉽게 판단하고 또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면 오히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그 청년이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아무도 몰라. 그러면 만약 그게 전 궁금하고 이상하면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얼굴에 무슨 뭐 상처가 있다든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자기를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음식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서로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좀 더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신앙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든지 믿음을 부정한다든지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그 자체를 부정한다든지 한다면, 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들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분명하게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폭을 넓혀서 수용하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게 교회의 공동체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굉장히 서로 칭찬이 되는 그런 일.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예,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격려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우리 빛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